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 그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3장 말씀을 이제 모두 마치면서 믿음과 죄와 이 말씀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 알아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죄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믿음도 역시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죄는 영을 뒤덮고 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분리되지만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는 상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을 이제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때는 사실 우리 영이 죄에 이제 뒤덮여 있는 상태인데 그럼 그런 상태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 불신으로 가득하게 덮인 상태인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확인이 됐었었죠. 믿음은 본인이 원하거나 뭐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던지신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 또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될 때 영과 죄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피가 되는 거죠. 탈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불신이 제거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분리가 되지 않으므로 믿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그 원리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 알아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그 이제 진행 과정인 사람들, 하지만 완전히 영과 죄가 분리가 되진 쪼개지진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듣다가 말고 말씀을 완전히 이제 죄가 깨어지기 전에. 근데 돌아가 버리면 자신이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혼으로만 받아들였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말씀을 확고하게 붙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권면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믿는 사람에 대해 알아라.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계속 보고 들음으로써 죄가 영과 이제 분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결국 이제 분리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믿어진다 그랬죠. 그러나 문제는 그 분리된 죄가 이제 육신 안에 남아서 계속해서 혼을 속입니다. 너는 죄와 분리가 되지 않았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이런 이제 우리를 속이는 행위들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구하면서 동시에 혼을, 그 나대는 혼을 이제 자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들끓는 이 혼의 이 상태, 이거 일단은 멈추자. 제자리에 멈춰 서자.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과 죄와 믿음의 이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를 이기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목도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죄에게 속지 말고 그 죄의 속임수에 너희가 속지 말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주 말씀도 이제 같은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세요.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3시간 연속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난주와 이제 같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는 지난주 그 3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 이 믿지 않아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혹시 있을까 봐,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선민의식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지 않아도 당연히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 혹시 그냥 당연히 안식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난 두렵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이제 부가 설명을 하는데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식이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잖아요. 거기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로마서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이제 구절을 이용할 텐데 한번 보십시오. 이 신비에 대해, 그러니까 구원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신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 꼭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소린가 하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가득 차면 그 이후에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먼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멀어서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보고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고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완전히 믿게 되고 많이 믿게 되면 그 이후로 다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얘기가 돌아간다. 그래서 남아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들어갈 약속이 들어갈 그 구원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기회를 먼저 얻었고 그 이후에 눈이 멀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이곳저곳 나라에다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러 다니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언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염려한대요. 바울이 그러면 여기서 왜 염려를 하냐? 그렇게 되면 뭐 구원의 기회 얻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염려를 하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않으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모두를 다 구원해 버리시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니까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다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 믿어지게 만든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대상이니까요. 그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뭐 우리는 굳이 뭐 이렇게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안 믿고 그냥 저절로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할까봐 난 심히 염려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유대인들에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혹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나는 염려가 된다. 믿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라는 것은 이미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그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그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의미해요.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을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가버린 사람들이나 다 복음은 똑같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들은 그 말씀이 그 들은 사람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믿음과 섞여져서 믿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섞이지 못했느냐? 말씀으로 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죄가 깨질 때까지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깨지기 전에 돌아가 버린 거죠. 그냥. 그랬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이 섞이질 못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말씀을 언급하시죠.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여기서도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섞여져야만,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만 되는데 안 믿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더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었어야 되는데 지난주 14절 말씀처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상태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너무 안타깝다. 이들이 안 믿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를 바울이 계속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뿐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자들에게도 복음은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말씀과 믿음이 섞이지 못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그냥 유대교로 가버리고 말았다.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그 얘기죠. 세상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이요. 뭡니까? 죽은 영혼이 가는 천국과 그 이후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새로운 육신을 입고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새 예루살렘 완성되었고 또 믿는 자들만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원칙도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걸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완성까지 해 두시고 그 규칙에 따라서 사람들을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이제 보내시기로. 자, 그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또다시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내용인 시편 95편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꼴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믿지 않고 그냥 거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은 없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완성시켜 놓은 그 시스템이다. 라고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천지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완성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처럼 이제 분노하면서 맹세하신 것처럼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오직 믿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믿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을까봐 좀 염려가 된다. 이 사람들 혹시 착각해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선포됐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이 그 믿음과 섞이지 못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한 채, 구원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가버리고야 말았다. 안 믿어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 자, 그래서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은 완성됐다. 천국도 새 예루살렘도 완성된 상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믿어서 죽은 사람은 천국 가고 그 이후로는 새 예루살렘 가고 이것이 다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신 바와 같이 오직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 그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하시는 방법을 오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본문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는 것이 되겠는데 거기에 몇 가지 좀 중요한 사항들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차게 되면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인용해 드린 게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26절 말씀이 조금 좀 찜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굳이 믿지 않더라도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고생들을 했고 그들이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수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특별대우 차원에서 믿음의 장자로서 그들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을 모두 구원하신다 라고들 설교를 정말 많이 해요. 책도 그런 책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구원의 재기회가 올 때 그들은 다 구원받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하셔서 그들에게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맞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 너희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장 내내 그리고 4장 지금 시작하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는 첩경, 지름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대우, 특별은총 같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태초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원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3절 하반절 이유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며 맹세하신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맹세하신 것처럼 오직 믿어야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예외는 없어요.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야 된다고 말을 해요.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 라고 착각하면 절대 난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설교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선민들이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아도 믿지 않아도 구원받아도 당연히 맞는 얘기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절 마지막에서 그런 자들이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할까 봐 자기는 두렵다. 라고 염려가 된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올 때 너희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러면 정작 이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끝까지 확실하게 듣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개신교인들이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알아요. 카톨릭 사람들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원칙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개신교인들이 안단 말이죠. 많이 알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많지만 어쨌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적어도. 하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게 뭐였다고요? 지난주 14절 말씀이요. 끝까지 확고하게 말씀을 믿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보고 듣는 거. 그것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유대인들은 말씀이 믿음과 섞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과 믿음 얘기하시죠. 섞여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서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억울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믿어줘야 믿지. 들어봤자 그 복음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항의가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죠. 그게 왜 틀렸습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었지만 안 믿긴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귀를 닫아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4절 말씀처럼 끝까지 확고하게 말씀만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그 영을 뒤덮고 있던 그 죄가, 그 단단한 죄가 말씀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그게 깨뜨려지겠습니까? 그게?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의 칼로, 말씀의 망치로 죄가 깨지고 벗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두들겨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두들겨져야 그제서야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도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에만 전념하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 권위를 두고 더 높은 권위를 두고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만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만 열심을 내니까 그게 방패가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막은 거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들 중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불신자들 중에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울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성경 막 연구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에게 달려들어서 말씀을 난도질하는 거죠. 난도질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이해하고 퍼뜨리는 거죠. 그거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두드려지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이 개신교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런데 말씀은 열심 내지 않습니다.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한 현상 좋아하죠. 그리고 막 예배당 건축하는 거 좋아하죠. 율법 좋아하죠. 정치 좋아합니다. 그 부동산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은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말씀은 목사에게 맡겨진 거니까 목사에게 말씀을 그냥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눈에 보이겠죠. 예수님 심판하러 내오실 때 그때 이제 눈에 보이겠죠. 저는 목사에게 열심히 말씀 들었는데요. 그거 말고 내가 너한테 말씀 열심히 던졌잖아. 이거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2절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까 2절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과 믿음이 섞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진짜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다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대에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개신교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다 구약 성경만 중요하고 율법만 중요하고 구약 시대처럼 뭐 성전 짓겠다고 하고 다 이게 그냥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 신약 성경 말씀 몇 번 듣다가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지겹다. 다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결국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난 금요일 큐티 말씀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이 세상 왕국의 땅, 이 세상 왕국 그 재물, 이 세상 왕국 정치,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 위에 떨어져서 몸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피하는 자들은 말씀을 그들 위에 떨어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던지시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를 구원하고 살리려는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반대로 자기를 죽이는 일에 사용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던지시는데 싫다고 자꾸 쳐내면 그 말씀이 자기를 죽이는 일에 사용된다고요.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일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입에 검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됩니다. 즉 기회만 닿으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통독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계시는 거죠. 속도와 상관없이. 뭐 그냥 조금씩 읽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본인이 뭐 억지로 이끌려서 하는 거 말고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통독과 함께 말씀을 정독하기 위해 큐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큐티 퀴즈 동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자기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동안 사람의 설교는 듣지 마시고 신앙서적도 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는 들으셔야 되는데 그 외에 뭐 다른 설교 내가 성경 열심히 읽기 위해서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면 도움이 되겠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책 읽으면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도리어 구원을 방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위해서는 일단은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만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의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의 자기를 계속 노출시키셔야 돼요. 계속 보고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예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혹시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설교만 열심히 잘 들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는 여러분 첩경이 없어요. 특별 대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매여 계신다면 아니면 뭐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때 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 부흥회 때 무슨 목사님 설교만 열심히 들어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거기 매여 있으면 여러분 더더욱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2절의 유대인들처럼 유대교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즉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말씀처럼 믿으셔야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오직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끝까지 확고하게 보고 들으셔서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가 깨어지고 벗겨질 수 있고 그렇게 불신인 죄가 벗겨져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셔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안식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3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면요. 그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믿어야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안식이란 뭐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국과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안식이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그곳에 가면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 그렇게 가게 될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안식도 누릴 수 있지만 살아있는 이곳에서도 당연히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저를 예로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은혜의 삶을 깨달은 게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올해로 15년이 됐습니다. 이게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자, 근데 그동안 은혜의 삶 때문에 이제 좋은 일들도 참 많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쉬운 일들도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1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누군가 저에게 그러면 이제까지 은혜의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오? 라고 물어본다면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깨달음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때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네. 라고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고 그걸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15년 동안 실제로 반복 체험함으로써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반복 체험함으로써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이 그때와 지금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험적인 깨달음을 얻으면서 제가 정말 귀한 걸 얻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가령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책에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맡겨야만 해. 그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억지로 맡기겠다고 그냥 기도한 거죠. 근데 막상 말만 그렇게 할 뿐 실제로 일이 막 이렇게 진행되어서 문제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가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과가 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일을 중간에 망친 거니까. 그래서 실망감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지난 15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구나. 나는 해봐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이제 체험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서면 또 결과가 엉망될 텐데 뭐. 이게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건 맡겨야 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뭐 너가 나선다고 뭐 일 해결되니? 예수님께 맡겨야 돼. 라는 생각에 저절로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맡기면 그 문제 해결 과정이 그 제 방식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러면 그게 제 방식과는 다르니까 이게 막 불안하고 막연한 거죠. 마음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거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과가 막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했을 때하고 별 다른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결과도.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께 맡긴 후의 결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결국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제가 망쳐놓고 결과가 끝나면 그냥 끝이야. 그거는 그 결과는 끝난 건데 이건 예수님께 맡긴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안 생겼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고 좀 더 잘 맡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다가 저는 또다시 그냥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제 자신이 해보려고 또 달려들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주저앉고 뭐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럴 거예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나면서 깨달아진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된 게, 확실하게 인정하게 된 게, 아,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냥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결론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맡겨놓고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결과를 지켜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기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셔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셔도 좋은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이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 이제까지 다 들었던 얘기고 다 아는 얘기 아닌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어쨌든 제가 깨달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지켜보는 거, 결과를 지켜보는 거, 과정을 지켜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시거든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맡겨놓고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과정과 결과를. 그냥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그렇게 맡겨놓고 이제 지켜보게 될 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이 나대는 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걸 안 하면, 그 작업이 중요한데 그걸 안 하면 예수님께 맡겨놓고도 불안하니까 자기가 막 난리쳐가지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일이 또 어그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반드시 통제를 해야 돼요. 이게 지난 15년간의 깨달은 그 결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반드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맡겨놓고 쳐다보고 있지 못하게 된다. 통제해야 된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혼을 통제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 영적인 원리들이 정리가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연합한 영이 죄된 영향을 자꾸 혼에게 주기 때문에 혼이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행동한다고요. 그래서 이 혼이 문제가 발생하면 전혀 믿음 없이 그냥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그런 거 옛날에 느껴보셨었죠? 일이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야, 이거 일 완전히 이 개판되겠다. 이거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래서 마음은 늘 어떻게 되죠? 불안하고 초조하죠. 걱정과 염려가 막 되죠. 낙심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 결국 막 우울해지는 감정까지 막 느끼게 돼요.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막 겹쳐져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의지를 가지고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문제가 내가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한번 부딪혀서 해결해 보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러다가 된통 깨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으로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온통 불신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죄로 뒤덮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세상에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 거죠. 영이 이 죄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정리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육신 안에 남아있는 그 죄가, 영이랑 분리가 됐는데도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가 계속해서 이제 속이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별로 다를 바 없는 삶. 문제만 터졌다 하면 그냥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막 요동치고 막 내가 나서서 뭐 해보려다가 왕창 깨져버리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삶을 깨달은 지 15년이 지나서 체험적인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원리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영은 죄와 분리가 되었고 성령님과 지금 연합한 상태이니
새롭게 된 영이 적극적으로 혼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깨달은 중요한 원리인데, 그래서 가령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최악의 생각들이 막 떠오른다고요.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일단 자각하고, 이걸 딱 인지를 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죽이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각이 멈춰지겠지, 안 멈춰요. 체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지 안 멈춥니다. 여전히 계속 떠올라요. 계속 떠오르는데, 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 일을 잘 진행해 주실 거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혼의 생각을 잡아먹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우울해지는 감정이 생기는 거 똑같아요. 감정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죄 때문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과거와 똑같이 내가 뭐라도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자꾸 이제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하게 되고 의지가 생기는데, 이것도 죄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제로라도 그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자기 의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즉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의지를 죽이고, 대신 예수님께서의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믿는 거죠. 그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막연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거든요. 근데 잘 잔 것 같았는데 이게 몸이 좀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숙면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좀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워치에다가 앱 깔아놓고 계속 수면 패턴을 이제 보고 하는데요. 잠에 대한 그래프를 보니까 굉장히 잘 잔 줄 알았는데 성적이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예전에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패턴이 이렇습니다. 잠을 푹 자지 못했으니까 야, 오늘 정말 많이 피곤하겠네. 근데 오늘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기타 뭐 다른 것 때문에 가정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이거 지장받겠는데 라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 것 때문에 자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스트레스 받죠. 그게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이제 감정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내가 잠을 자려고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막 뒤섞여가지고 계속 거기만 매이는 거예요. 일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일단 그럴 때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일단 거기서 멈추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영으로 혼을 통제합니다. 어떻게 통제하느냐? 야, 피곤하지 않을 거야. 뭘 피곤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일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을 거라고.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나는 그런 감정들도 자동적으로 점차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잠을 자려고 시도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몸이 힘들고 좀 피곤한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하나 맞닥뜨려가면서 한번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니까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정말 금요일 날 정말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하면서 모든 일들이 다 수월하게 진행되고 도리어 이 시간이 막 남더라고요. 몸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당신이 그냥 억지로 그냥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 가지고 이런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죄와 연합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죄와 연합한 영이 제 혼을 통제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제 혼이 제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죄와 분리가 되었고 성령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의지적으로 행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은 내 죄와 연합한 상태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한 영이 혼에게 명령하는 그 의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고 공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죄의 영향 아래 있었을 때 혼의 명령을 따라섰을 때 특징은 하루 종일 생각해요. 하루 종일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쉼없이 뭔가를 막 해요. 이게 죄된 생각, 죄된 의지, 죄된 감정에 막 휘말리는 삶인 거죠. 하루 종일 평안하진 않아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한 영으로 혼을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게 뭐 그런 부정적인 얘기 아닙니다. 생각이 사라져요.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안식하면 살 일은 다 하게 돼요.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둘의 결과 차이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별할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는데 지금 내가 혼의 지배를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과거 그 죄에게 명령을 받은 혼의 지배를 받아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영의 명령으로 따른 그 혼의 지배를 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차이를 보시려면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막 감정이 막 유동되고 맨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바쁘기만 하다. 그게 틀림없이 지금 죄에 따라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별 생각도 없고 마음도 늘 평안한데 일은 막 잘 돼가. 그러면 이것은 영의 명령을 따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분별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죄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영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이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최종적인 결과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삶이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일이 어떻게 돼가나. 남일처럼.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게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밥 먹고 싶었는데 죽을 만드셔. 난 죽 먹기 싫은데 내게 지금 죽이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난 지금 죽 먹고 싶은데 밥을 주셨어. 회복됐으니까 지금 밥 먹이 싫은 거예요.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 왜 진다고요? 죄 때문에 지는 거잖아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죄는 의심이라면서요.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게 곧 다른 말로 뭡니까? 믿으란 얘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를 부정하고 할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고 믿으란 얘기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식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당장 이런 안식의 삶이 시작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당장 이런 안식의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시면 낙심밖에 돌아올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먼저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체험이 필요하다고요. 해봐야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는 이 삶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분량의 차이가 다르고 다 뭐 믿음의 분량 차이도 있어서 어떤 분은 15년이나 걸리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15년 이상이 걸리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 역시 지금 이게 시작일 뿐 앞으로 더 이 과정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게 혼의 구원은 뭐 일평생 걸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걸릴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의 삶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이요. 다 같은 얘기죠. 이 삶을 곧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셔가지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오늘 드렸던 말씀이요. 기억하시고 제 경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즉 작은 일부터 벌어지게 되면 영으로 혼을 통제하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지켜보며 살리라. 요거를 한번 작은 일부터 실천해보자를 실제로 한번 실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름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체험적인 깨달음을 속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단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지켜보시려고 준비하시되 영으로 혼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의지적으로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자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자꾸 의지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쁨과 평안 주실 것을 의지적으로 자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과거의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방금 드렸던 원리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꾸 생각나면 이 생각을 버리자. 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없애주실 거야. 자꾸 의도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막 감정들 있잖아요. 막 원망, 막 그 괴로움, 막 치떨림 막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이거 다 없애주실 거야. 이거 기쁨과 평안으로 돌려주실 거야. 의지적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거다. 이 화풀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거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것을 의지적으로 자꾸 믿으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믿음을 실천하시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땅에서 안식 누리시고 새 예루살렘에 가셔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 우리 세 번째 시간 가졌죠. 우리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오해하지 말자고 그랬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의 무슨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라고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 로마서 25장 12절의 말씀은 이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믿는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맹세하신 바와 같이 오직 어떤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면 끝까지 확고하게 뭘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만 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불신자들, 가짜 기독교인들 모두가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구원 얻는 이걸 갖지 못해요.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안 붙드니까. 그래서 주변을 보시면 금방 증명이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 그래서 자신을 말씀에 부단히 노출시켜야 된다.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안식을 누리자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장차 무엇을 누리겠지만, 안식을 누리겠지만,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안식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동시에 영으로 무엇을 통제해야 된다고요? 혼을 통제하고 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고요?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실 것을, 행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말이죠. 의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 주실 것을 의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의도적으로 그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영으로 혼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영이 이것과 연합해 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혼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뭐가? 죄와 연합해 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혼을 통제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내가 평안을 주실 것, 평안 안 돼요. 그 생각 자체가 안 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생각이 안 듭니다. 믿어지질 않으니까. 하지만 영이 이분과 연합한 이후에는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요? 예수님, 성령님과 연합한 이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무엇으로 사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리고 또한 이게 바로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는 삶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랑 이게 같은 얘기다. 전부 다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당장 체험하리라고 기대하지는 말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통제하고요? 혼을 통제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해 나가신 일들을 어떻게 하는, 지켜보는 그런 훈련을 반복을 할 때 이런 역사는 내 것이 된다. 삶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요. 그 믿음은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께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기고 혼을 통제하면서 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